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 8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이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성애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역사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4가지 일을 부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20장까지의 말씀에서 사실 다윗의 통치 기간의 일들을 다 이렇게 마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는 다윗의 그 통치 기간에 물론 있던 일이지만 이것들은 연대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부록으로 이렇게 첨부된 것인데 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첨부된 이 부록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있던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연속적으로 3년간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 땅에 왜 이렇게 기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법전에 또 우리가 뒤에 가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게 되면 성전 건축과 맞물린 기도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런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재난이 왔는가? 그때 이것은 앞선 왕 사울의 시대에 저질러진 그 죄의 그 얼이 지금 이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사울이 참 지은 죄가 많죠. 여호와의 제사장들 85일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악령이 들어서 별일 다 했으니까요. 이 사울이 통치 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의 한 종족이지요. 기브온족을 학살한 거예요. 이 기브온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정복시대에 여호수아 9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죽기를 면하고 저들이 종이 되더라도 화친하여 우리가 살아남자 해가지고 속임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땅에 살아남게 된 자들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유다와 자기 지파 동족을 위한 그런 헛된 열심 때문에 지금 그렇자도 사울의 그 지파인 기브아 땅 근처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족을 보기 싫어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학살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브온족이 멀리 추방돼서 유랑민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한 그 언약의 배반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밟힌 것이면서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체월이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맺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은과 금 그런 것으로 계산되고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속한 이 일을 주도한 사울에게 속한 혈육 7명을 내어주소서 우리가 산 위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이 일이 매듭지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혈족 자식들 7명을 내주지요. 그래 하는 과정에서 자기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쪽은 제하고 사울의 그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자식들 7명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되는데요. 참 사울의 첩 리스바의 그 모성애가 아주 지극하게 나타납니다. 그 목매달아 죽어진 그 7 아들을 놓고서요. 리스바가 그 자락에 참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그 시체가 썩어가니까 그냥 새들이 막 달라붙고 들짐승들이 달라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내면서 시체를 지키면서 거의 반년 이상을 보내요. 첫 곡식 보리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기철이 시작되는 10월 11월 그때까지 이 시체를 지켰다고 하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성애지요. 그래서 이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찍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은공을 입었던 길보아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뼈를 가져오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죽게 된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를 함께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함께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됨으로써 그리고 나서요 그 땅에 비가 내렸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한 난제를 접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마음에 닿아지는 2가지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사울 시대의 제월이 다윗 시대에 책임을 지는 걸로 나타나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에 흘려진 억울한 피는 반드시 그 피의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잘못은 민족 공동체의 연대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 시대에 이 죄값을 치르지 못했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 제월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그 지파 동족들을 위한 그 헛된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지요.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이시 되겠습니다라고 막 사무엘에게 쫄르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내리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기보다도 백성들의 원해서 되어진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백성의 비위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 때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기본족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학대해서 몰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얼이, 그 책임이 그 땅에 제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그의 시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내려받댔자 사울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과연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나서며 또한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있겠는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을 그가 미워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만한 그런 유인이 되겠는가? 이런저러한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가 아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땅에 임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의 그 한 풀이가 그 땅에 정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정도 선에서 막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죽고 무지하여 죄를 제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리적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의 이치로도 이해를 해보게 되고요. 우리 문제가 풀어지게 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의 저주나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빌어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옛 여호수아 시대의 언약과 맹세를 하필이면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그들을 학살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되고 학대를 받아 피해 유랑민족이 되어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많은 그들의 원망과 저주가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약속 파괴나 학살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짓밟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짓밟는 일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3년 기근으로 나타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원망이 이스라엘의 화가 되었다. 재난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잘 돌보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빌어주는 복이나 화나 저주가 하나님 앞에 효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민족이 꼭 기억하고 이 땅 이민족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제목으로 그런 말씀인데요. 리스바의 모성애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배를 통해서 낳게 된 두 아들과 또 남편의 또 다른 혈육인 5아들 모두 합해서 7명의 자식들이 산 위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썩어가는 시체를 반년 동안이나 반년 이상 그렇게 지켰던 그래서 새나 들짐승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지켰던 그 리스바의 그 모성애가 정말 굉장히 말로 효용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집니다. 야, 모성애가 이런 것이로구나.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 아들을 지켜보았던 모친 마리아의 그 모성애 또한 생각해 보게 되며 이것은 또한 더 나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린 자기 아들을 내려다보신 그 아픔과 고통이 이와 같이 미스바를 통해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애를 통해 그보다 더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으리라는 것을 여기서 넉넉히 짐작하게 되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송명희 시인이 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 시의 내용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이를 기도의 시로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미스바의 모성애를 통하여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게 되고 또 이러한 모성애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힘입어 죄사함과 또 구원의 은총을 얻었사오매 진실로 우리 남은 일생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